지난 3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마태복음을 시작했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같이.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과연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이제 함께 해가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은혜인가를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잘 들리세요? 들려. 네, 들려. 네, 네. 신경 쓰이네요, 자꾸. 네. 괜찮아.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 시작하는 우리의 이 메시지는 왕이신 예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옆에다 두고 이 부분은 이런 메시지입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 지점을 이제 기록해 주십시오. 성경책의 챕터마다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라고 하면 거기다가 제목만이라도 기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명확하게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왕이시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계셨던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 땅까지도 충만하게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계획하셨던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나라의 왕권이 회복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마태복음 안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회복돼서 온전히 예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왕이신 예수를 통해 온전히 통치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딱 무엇을 등장시키냐? 왕이신 예수의 탄생과 그분의 족보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분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족보는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 기준으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14의 기준을 주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4는 7과 7의 함수입니다. 더해지는 수입니다. 완전한 왕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자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가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게 14대냐? 그렇지 않아요. 상징성을 띠고 14대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14대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이 편집되고 14수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부터 예수님까지 14대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14 해서 7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올 것을 우리에게 마태복음 족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왕이 어떻게 오냐라고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완전한 왕이신 예수는 인간의 육신을 입는 방법을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만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여인의 후손, 바로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기 위해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여인의 후손으로 성령의 잉태케 하심으로, 성령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이 아닌 성령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으로 마리아에게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인이고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결혼 전에 임신한 것을 두려워해서 그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꿈에 성령께서 요셉을 찾아가서
요셉아 염려하지 마라. 마리아는 성령께서 잉태케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시는 거다. 그러니까 얼른 마리아를 데려다 결혼하고 마리아가 아이를 낳으면 예수라고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진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한 이 이사야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족보를 왜 갑자기 얘기하냐? 예수가 누군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가정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의 왕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가정은 군대가 400명이나 됐어요. 아브라함은 왕이었다니까요. 왕의 족보예요. 이삭은 어때요? 이삭 가정에도 일하는 이 군인들이 엄청났단 말이에요. 또 야곱은 어때요? 엄청났어요. 한 민족이 움직이는 것 같은 작은 그 소수 민족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민족의 움직임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왕이신 예수,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것을, 왕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왕이신 예수는 누구냐? 14를 통해 완벽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이 세상 그 어떤 왕보다 완전한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인 거예요. 그래서 왕의 탄생과 그분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왜 왕이 오셔야 하는가, 성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마태복음의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와 율법과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있음을 족보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 이전에 율법이 나왔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율법이 나왔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율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후에 나오는 이 율법을 완성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통치의 도구로 사용되는 바로 예수의, 왕이신 예수의 나라, 그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 보여주고 성취하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구약의 완성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이 족보가 등장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족보가 등장함에 있어서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왕의 나라가 세워져야, 그 왕의 나라 안에 왕이 세워져야 그 왕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우리가 온전히 통치받고 강건해지고 건강해지고 위로를 받고 안위를 받고 안식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를 누리게 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왕의 이 족보가 온전히 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는 너무나 중요한 족보입니다. 이 족보가 없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설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는 창세기에 나오는 1장부터 12장까지 등장하는 여러 개의 족보를 온전히 종합해서 완성시킨, 그리고 역대 상하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수없이 많은 족보와 왕의 이름들을 통해서 연결된 그 모든 것들과 포함해서 그 모든 과정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과정이 이 마태복음 1장 하나, 구약의 모든 과정이 마태복음 1장 하나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목적지가 바로 예수의 나라를 향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족보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가 중요합니다. 신약의 시작이 왜 족보부터 이렇게 던져져야 하는가? 우리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왕의 백성으로
그 권세를 누리는 자여야 하기 때문에 이 족보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태어나자마자 그 왕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세상 나라가 원할까요? 원치 않을까요? 원치 않지. 세상 나라는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네. 그분이 태어나자마자 그분을 죽이려는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유대를 다스렸던 헤롯이라는 왕이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가짜 왕이에요, 헤롯은. 헤롯은 어디 족속 사람이냐면 야곱의 형인 에서의 자손 족보입니다. 하나님 나라, 바로 유다의 나라를 누가 통치해야 돼요? 유대 족속이 통치하고 다윗의 자손이 통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영원한 통치자를 너에게 세우겠다라고, 유다의 자손의 영원한 통치자를 세울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성경 구약은 지속적으로 약속했는데, 예수님, 영원한 유다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어두움의 가운데 가짜 왕, 에돔 족속인 헤롯 왕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나라를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가짜 왕인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저렇게 잘 되고 저렇게 건물 있고 대리석 건물을 저 성 속에 살고 있지만 저것은 가짜다. 진짜는 누구냐? 오직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너희를 살리고 섬길 수 있는 바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장치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비교가 돼요. 헤롯 왕은 에돔의 자손이에요. 에돔은 누구예요? 야곱에게서 무엇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장자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하려고 하는 사단의 그 가장 근본적인,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단의 정체, 그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에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으로는 예수, 그분은 누구예요? 세상을 회복해야 하고 오직 안식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야 하고 그 나라를 통치할 유일한 영원한 왕 되신 그분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한 장치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는, 유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루살렘, 바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밑에 조금 밑에 내려가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어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베들레헴에 태어나는데도 찾아가거나 믿지 않는데, 이방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참 배나무를 잘라내고 돌감나무로 이렇게 젖붙임되는, 로마서에 얘기하는 그 젖붙임당한 그 이방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이 실행되면서, 첫 번째로 실행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와서 왕이신 예수 앞에 첫 번째로 경배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서 그분을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그분만 높이는 백성으로 높이기 시작하겠다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관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이에요. 우리는 젠타일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이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행하게 하셨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이제 이방이 아닌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받는 자로, 바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헤롯의 이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자기의 왕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에돔이 자기의 왕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야곱을 죽이기 위해 달려가는 것처럼 달려가서
모든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당시 참상이 얼마나 컸는지 그 참상을 보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예레미야 시대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점령돼서 모든 아이가 죽고 아이를 베고 있던 그 배까지 갈라서 모두를 죽이게 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게끔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죠. 그렇게 한 이후에 애굽에서 올라오실 것이다라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꿈속에 요셉을 통해 그 가족을 보냅니다. 그리고 꿈속에 다시 헤롯이 죽은 이후에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나사렛으로 이동하는 것을 봅니다. 요셉은 두려워서, 헤롯이 두려워서 나사렛으로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모든 걸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30년의 시간을 딱 살고 3년의 공생애를 살기 위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 중에 한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인데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은 누구를 통해서만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만 임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게 될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온전히 심판과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메시지를 외치기 시작하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길거리에 있던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를 찾아 광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어서 온전히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생각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죠. 그러한 무리의 틈바구니에 누가 따라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따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따라가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요구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요구하자 세례 요한이 그 앞에 엎드려 이야기합니다. 주여, 저는 당신의 신들매도 신끈을 묶고 신을 들고 다니는 그런 노예로 사는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주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지금은 네가 나한테 세례를 주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세례를 주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물에서 올라오니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머리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하늘에서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왕의 대관식을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크신 임재와 능력으로 그에게 대관식을 수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왕의 대관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나라, 그분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분이 주인이신 예수가 이 세상에,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왕의 대관식으로 왕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3장 왕의 대관식이 끝나자마자 네가 진짜 왕이냐의 싸움이 진행됩니다. 4장에 보면 사단과의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 전쟁은 두 번째 전쟁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우주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루시퍼, 그들의 무리, 사단의 회, 그들과의 전쟁에서 첫 번째 승리해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 던지신 것을, 어둠 가운데 던지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잠깐 사단에게 이 땅의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시험하고 무너뜨리는 그 작업을 진행하는 그 상황 속에 진짜 왕이신 예수가 오셔서 왕권을 탈환하는 첫 번째 전쟁의 시작이, 전쟁의 커다란 전쟁의 서막이 바로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큰 승리의 서막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나니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배고프니까 돌이 빵이 되게 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예수. 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로만 살게 될 것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왕이다, 내가 곧 승리자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권세자다,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니까 이제 높은 성 위로 데려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여 뛰어내리라, 천사가 와서 너를 땅의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너의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너를 받아 수종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아, 피조물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했는데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인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참 육신이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야,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인 나, 말씀인 나로부터 살게 될 것이다, 나를 먹어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나를 먹어야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를 먹어야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를 먹어야 산다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예수, 바로 성자 하나님이야, 나를 시험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얘기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모든 열방의 권세를 보여주며 뭐라고 얘기하냐? 야, 경배해, 나한테 엎드려,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이 모든 걸 줄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경배받아야 할 자인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경배하냐?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승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내가 하나님이라는 정체성, 육신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붓듯 왕의 대관식이 일어난 이후부터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기 위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피조물이 어떻게 나를 시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마지막 결정타를 맞고 사단이 떠나갑니다. 아, 피조물은 조물주를, 창조주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떠나가요. 그러자 마귀가 떠나자 천사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수종 들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을 온전히 기다리며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그렇게 진행되면서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 자기의 집을 이동합니다. 나사렛에서 떠나서 어떻게 해요? 갈릴리 호숫가로 집을 옮깁니다. 가버나움으로 옮겨서 거기 살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바로 어두움에 사는 백성들에게 큰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전히 그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전히 그 이방 땅으로 이사가서 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냐? 그때부터 처음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며 전도하시며 고통받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 온전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인가를 보여주시며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 왕인 내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친척을 떠나, 본토 친척을 떠나 자기의 군대를 만들고 그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야곱이 자기 군대를 말고 사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모든 애굽에서 이기고 가나안을 이기고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이제 자기의 백성을 세우기 위한 그 제자들, 증인들을 불러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증인들의 대표 주자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가장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병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고 세워질까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왕의 법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왕의 나라의 법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기에 율법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완성된 율법이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면 어떤 모습을 띠게 되는가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번 보십시다. 팔복의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누구로 채워져야 가난해져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왕이신 예수의 통치를 받으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에요. 다른 것이 가난한 마음이 아니에요. 뭐 가난하게 살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거지처럼 살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늘 갈급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늘 가난한 마음으로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갈망하는 것, 그게 분별이고 그분의 이끄심을 받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 보기 위해서 위로를 얻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면 슬퍼요, 안 슬퍼요? 세상의 주인들은 안 슬퍼요. 세상의 주인이 아닌, 여러분, 외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면 슬퍼요, 안 슬퍼요? 저기 먹어도 배고파요. 다 외국에서 살아보셨잖아요. 살아봤을 때 어때요? 먹어도 배고파요, 뒤돌아서면. 왜?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먹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니까 먹어도 배고파. 왜? 허해, 늘 허해. 내 나라가 아니니까 허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슬플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있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 있지 않기에 슬픈 거예요. 때문에 그 나라 왕이 오시면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에요? 마음이 온유한 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에게 온전히 엎드리는 게 마음이 온유한 거예요. 우리 자꾸 착각해요. 모세가 온유가 승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모세가 언제 온유가 제일 승하냐? 다 모세를 욕해도 참을 수 있는 그것만 바라보는데 그거 아니에요. 모세가 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냐면 왕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유하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에게 온전히 통치받는 것을 온유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건 누구의 법이에요? 왕의 법이에요. 왕의 법.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법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다 무슨 얘기일까요? 왕 앞에 엎드린 자만 이렇게 될 거다 이 얘기예요. 마음이 깨끗한 자, 내가 스스로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 앞에 엎드려야, 그 보혈 앞에 들어가야, 그 보혈에 속해야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만 하나님 볼 수 있는 거, 이거 팔복을 지금까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 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소금이고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되어서 우리 안에 완성된 법으로 온전히 성취되어서 나타낼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의 법이란 말이에요. 왕의 법. 우리 법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에게 속해야 이 법에 완전히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 우리 그런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살인, 형제 미워하면 살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형제 안 미워해요? 미워하죠, 늘. 늘 미워해, 늘. 숨 쉴 때마다 미워.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미 우리는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가능해요, 이게? 예수의 보혈 앞에 엎드린 자만 이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만 따르려고 모세처럼 그렇게 그분의 온전한 통치, 그것 앞에 엎드린 자만 이거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가능하니까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다 마찬가지예요. 원수 사랑하는 거, 하늘을 두고 맹세 안 하는 거,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법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건 뭐냐? 율법은 너희들이 가서 행해라 이거예요. 근데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너희들 못하니까 나한테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의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와 함께하면, 나한테 와서 배우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의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을 가르치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이 산상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남을 돕는 거, 우리의 기도, 이 모든 거 다 누구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요? 왕 앞에 엎드릴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외치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결정체가 5장, 6장, 7장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시간 관계상 막 달려가지만, 여러분, 진짜 이 왕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 어떻게 살 수 있냐? 이거 1년을 해도 모자라요, 이거 1년을 해도 모자라다니까요. 기도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만 주시고 잘못한 사람을 우리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으로부터 구하십시오. 이 얘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만 받게 하십시오. 이 얘기예요. 금식 뭐예요?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해서 먹지 않는 거 가난한 자 갖다 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금식이다. 이사야에도 분명히 얘기했다. 근데 너희 지금도 그렇게 니들 멋대로 아무렇게나 살고 있지 않냐. 정신 차려라. 재물을 세상에 쌓아두지 마라. 돈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겸하여서 섬길 수 없으니까 정신을 차려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걱정하지 말래요. 야, 저 새들이 걱정하냐? 저 풀들이 걱정하냐? 걱정 안 하지 않냐? 그것처럼 하나님이 새들도 먹이고 솔로몬의 옷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꽃보다 아름답냐? 그렇지 않잖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걱정하지 말고 오직 누구 앞에만 엎드려라?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엎드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구하래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이신 예수의 통치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걱정하게 하고, 내일이 걱정하게 하고, 오늘 걱정하기도 바쁘지 않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앞에 엎드리기도 바쁘지 않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은 누구의 것이다? 심판은 오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 너희는 비판도 그 무엇도 하지 말고 판단 중지하고 오직 예수 앞에 엎드려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3년 하고 나니까 지금 이제 이 마태복음 들어가니까 좀 더 명확해지지 않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더 명확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만. 네. 세상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이건 왕의 법이에요. 왕의 법. 하나님 나라 백성,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 노력하면 세상에선 뭐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 앞에, 하나님 나라의 뜻 아래는 왕의 법으로 사용된 이 구절은 세상이 사용하는 구절이 아닌 우리가 사용하는 구절은 예수 앞에 엎드릴 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좁은 문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좁은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모신 자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넓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누구를?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을 주의하고 늘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그렇게 주만 바라보고 걸어가라고 상징적으로 우리 주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열매가 진짜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왕의 나라, 이 왕의 족보, 이 산상수훈 왕의 이 법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너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니? 예수의 은혜 아래 붙들려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니? 아니면 너희가 가짜 저 거짓 예언자들에 사로잡혀서 세상 가운데 높아지고 세상 가운데 능력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서 돈 많이 벌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 누리는 자로 살래? 너는 그러면 이미 다 누렸어. 내가 줘야 될 축복을 다 누린 자야. 세상에 다 누렸으니까 이제 넌 지옥에 가서 고통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인내와 온유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팔복이 대표적인 그 이 8가지가 이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하나님의 왕의 법령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의 신분적인 특성이라고, 우리가 맺혀야 될 열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열매와 팔복에 있는 그 열매와 이 열매로 알리라고 하는 이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깊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나에게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5장부터 7장 마지막까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 왕에게 통치받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것 바로 예수 앞에 통치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행위가 그런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통치 앞에 있어서 통치가 얘기할 때 움직이는 자.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미리암이. 사람들이 너 왜 죄 짓고 정신 차리라고 막 욕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직 내게 상달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만인이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를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누구를? 모세를 죄악되다 하지 않고 미리암과 아론을 혼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와 아닌 자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 만났는데 여기 얘기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 뜻을 붙들고 있는 그 자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얘기는요, 예수 위에 집을 지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문맥적으로 5장부터 7장까지 마지막까지 뭔 얘기를 하냐. 예수의 통치받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혼의 문제, 아까 6장에 이제 이혼 문제 얘기 안 했는데, 이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은 욕정으로 그렇게, 막 이혼하고 막 하는데, 니네 육신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음행이 드러난 이후에는 이혼하면 안 돼. 그런데 너희, 나랑 함께 있을 때에만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지지 않고 이혼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그렇게 살 수 있다. 이 얘기 하고 싶어서 이혼 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세상에서 뭐 잘 살고 이혼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은혜 앞에, 예수의 복음 앞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의 가르침에 세상에 놀라는 거예요. 왜? 세상 법과 다르거든요. 너희들 열심히 이 법 지켜야 돼. 안 그러면 죽일 거야 이건데, 예수는 내 통치받아. 통치만 있으면 너희들 살릴 거야 이거예요. 살리는 법과 죽이는 법으로 나뉜다니까요. 세상은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죽여요. 그런데 예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못 지켜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법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설교만 제대로 다 이해를 했어도, 이해를 하면 여러분 보통 신학생들이나 누가 이 설교를 듣고 이해를 했다면 설교 100편이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이에요. 여러분 깊이 있게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예수와 함께 이 땅을, 이 세상 나라를 침노하면서 다스리고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지금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만에서 광호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제가 팔복 5장부터 이 7장까지만 이 산상수훈만 가지고도 1년, 2년을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이것으로 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구약이 전체가 마태복음 1장 안에 숨어 있는데 그러면 1년으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이 왕인 예수, 이분의 통치받고 이분에게 엎드려서 이분 안에 있을 때만 너희가 복된 이 하나님 왕의 법 아래 저촉되어서 죽는 법이 아니라 사는 법 아래 사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큰 깨달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이 시작을 통해서 여러분 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 3년 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변해 있는가, 우리 그것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을 그렇게 바꾸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